여러분 역사를 보면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역사가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느냐. 그 역사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막 높여주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한없이 낮추게 하는 그러한 역사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여하튼 역사에 대한 평가는 그 뒤에 있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대한 평가이든 사람에 대한 평가이든 왕에 대한 평가이든 그 평가는 후대의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사기 시대의 평가가 마지막 구절의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 이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거나 왕이 다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12명의 사사들로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어 사사들이 통치하던 재판관이 통치하던 시대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때라고 하는 뜻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라라고 세워졌는데 왕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는 그래서 뭔가 무질서한 시대, 그 시대가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고 이긴 다음에 축복을 받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의 이름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정해진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게 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게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백성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왕이 없대요. 왕이 없다라는 건 왕이 없어졌대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왕이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뭐예요?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라졌죠. 왕은 지금 계시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사라진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왕이 없는 시대라고 하면서 그 뒤에다가 내가 왕이 된 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좀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됐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에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옳아. 이게 옳으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의 평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역을 하면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없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당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민족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역사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1장 1절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리이까. 보세요. 족장으로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이 족장이 되고, 이삭이 죽자 야곱이 족장이 되고, 야곱이 죽자 요셉이 족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 국가였고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성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졌지요. 근데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셨고, 이삭과 말씀하셨고, 모세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랑 말씀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도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자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1장 1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라갈 주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서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렇게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 좋겠지만 잘 분별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도자가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잘 분별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눈의 욕심에 놓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 뭐예요? 네? 짐승을 기르는 거죠. 짐승을 길러서 이것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목축업과 함께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양만 잘 곁해야 안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 얘네들 몇 명을 노예로 삼아서 농사를 조금 전수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약과 타협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해라. 멸하지 않으면 이들이 나중에 너희들한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줄 거다. 그래 다 멸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이 눈이 볼 때에 자신들의 눈의 욕심에 목축업 말고 농사까지 배우면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 이들을 조금 몇 명은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말며 그의 세안을 돌아가거든 너희가 죄를 부르지 않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마.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마. 그러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 농사까지 배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졌죠. 그 올무는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므로 이들에게는 고난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계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온 건 뭡니까? 전쟁이 왔고요, 가난이 왔고요, 흉년이 왔고요,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과 고난과 질병 겪고 삶에 힘들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서 도와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신성하게 하였으되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2장 16절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기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사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사사의 뜻은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판관기 있죠. 판관기. 이 판관기는 재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백성이 옳고 그른지를 재판하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옳은 일을 했어 옳지 않은 일을 했어 재판하는 그 재판하는 일을 한 게 사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들이 한 것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적으로부터 끌려가거나 적이 침략했을 때 노략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적군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군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을 보면 12명입니다. 12지파, 12사사, 12제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2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수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12도 완전수로 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하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 기준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학교에는 학칙이 없고 회사에는 사칙이 없고 우리 모임에는 어떤 정관이나 규칙이 없고 나라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 눈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면 어떠한 세상이 될까요? 좀 상상해 보십시오. 혼돈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사람을 지킬 만한 법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또 질서도 없고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학생과 선생님이 학칙이 없는 학교에 있다고 봅시다. 학교에 학칙이 없는 학교와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학교 생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등교할까요? 등교해서 퇴근은 정한 시간에 퇴근할까요? 아 오늘 내 마음의 기분 나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막 나가. 될거 안 될까요?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다음에 할게 하고 나가. 선생님 취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 나 오늘 조금 마음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가. 기준이 없으니까 학칙이 없으니까. 그래도 학칙이라는 건 등교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과 그리고 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그 학교 규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 학칙이 없다면 과연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무법지대가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문발초등학교 생활 지도에 관련된 규정안, 이렇게 규칙안을 하면서 거기에 커터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터칼을 통해서 사람 장난으로 타고 낼 수도 있고 자기가 해를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커터칼은 웬만하면 안 쓰고 가위로 씁니다. 우리는 커터칼 썼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줘요. 가위로 씁니다. 막상 커터칼을 쓰려고 하면 그것도 선생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갖고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학칙이 없다면 칼 마음대로 쓰겠죠. 총도 마음대로 가져가겠죠. 무법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또 볼게요. 직장인들에게 사칙이 없다면 우리 하선이가 맨날 월요일마다 월요병에 걸렸어요. 저 학생들 직장인이 되는 거지. 월요일만 되면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직장 다니면 다 알겠죠? 월요병. 손 들어볼까 월요병 걸린 사람? 우리 이틀을 있다 봐요. 얼굴 봐봐요. 머리를 생각하니까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여러분 월요일만 어떨까? 물어보세요. 사칙이 없다면 수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아주 좋대잖아요. 법이 없는 게 좋대. 네? 사칙이 없다면. 근데 그것만 어때요? 만약에 사칙이 없다면 월급도 너 일한 만큼 안 주고 내 맘대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안 그래요. 기준이 없어. 시간에 얼마를 주는 건데 내 맘대로 줘. 나 12시간 일했어도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10,000원만 딱 줘. 법이 없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고만 일어납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날까 안 날까요? 아마 차 세워놓고 멱살 잡는 사람들 여러 명 보일 겁니다. 왜 그래요? 규칙이 없고 교통법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회법이나 여러 법들이 없다면, 기준이 되는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살인이든 강간이든 폭력이든 사기든 강도든 범죄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 굽어질 수도 있지만 학칙이든 사칙이든 헌법이든 교통법이든 행정법이든 민법이든 형사법이든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고 기준법이 없었기에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사시대가 그냥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네, 자기 마음대로 살았네, 이게 아니라 상상을 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고 법이 없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없을 때 그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얼마나 무질서했고 얼마나 혼돈이 있었고 얼마나 폭력과 강간이 심했겠습니까? 최초의 토막살인이 사사에게 등장합니다. 최초의 토막살인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12사람을 조각을 내서,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 강간 당한 부인이 죽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불량배, 마을의 불량배들이 강간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내 마누라가 이렇게 됐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래서 12지파가 11지파겠죠. 일어나서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이 불량배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주니까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또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사기와 그리고 동성애도 심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사기든 폭력이든 살인이든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게 이 사사대 시대입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가뭄과 전쟁과 노략과 죽음과 굶주림과 질병과 나오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얼마 병원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법의 기준이 없으면 무법한 시대가 되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인류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셨고 말씀으로 오셔서 사회의 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재판하시리라. 그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벽한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 세운 나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나라는 질서도 보호도 공정하고 안전도 공평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지요.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먹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 사회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삶아 살아간다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서로가 안정이 보장되어지는 사회를 살겠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대줘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할 마음도 갖되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네가 해를 가한 것 같이 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하는 사람도 그 기준대로 따른다면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돌아오지만 내가 저주를 빌고 내가 정죄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욕을 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들보, 너의 잘못된 모습을 보아라. 그럼 잘못된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네? 회개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면 그 나라보다 더 질서 있고 보호가 있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공평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초대교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해요. 돕지 않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나이트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붕의 역사에 일어났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장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의 기준이 생기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고 내가 저 사람의 욕을 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한 장로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를 했고 회개하자 그 사람의 임금 안 줬던 것들을 주기 시작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변화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질병이 떠나나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흉년도 끊이지 않았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에 의해서 반역이 일으켜서 늘 왕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좀 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법이 사라지지 않았던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나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나라는 끊임없이 고통과 문제와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나날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시작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풍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고 그 주권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고 성벽을 세우게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리고 삭개오가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에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에는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안에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복을 누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우리가 꼬였던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꼬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내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 우리가 옷을 입어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전파하지요.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확신이 되지요. 확신이 되니까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지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내 늘 삶 속에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일어나고, 늘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고민해서 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복과 은혜는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기복신앙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영역 가운데 정복전쟁, 내가 세상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복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정복전쟁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정복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다 보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플러스 은혜, 나는 이렇게 가야지 라고 막 애쓰고 했었지만 비록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회복하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걸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공평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의 가장 완벽한 법, 세상의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법, 이 땅에서의 복과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경험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